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오늘 낭독자이신 우리 김휘수 성도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 네, 꽤 계시네요. 집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십자가 목걸이가 어떤 모양이든 있는 분. 네, 많은 분들이 손 드시는,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이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십자가가 중요한 상징이 되었을까요? 이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의미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모형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만들어진, 보석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잘 다듬어진 나무 십자가,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달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십자가 모양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주 큰 십자가가. 그런데 제대로 달려있지 않고 약간 삐뚤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는 걸 보고 몰래 자기가 십자가를 제작해서 예배당에 달고 도망간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CCTV로 잘 찾아서 발견해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을 수 있냐, 십자가가 없는 예배당은 안 된다. 소위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는 십자가파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에는 꼭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었죠. 오늘도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처참한 살인 타형 제도였습니다. 원래 고대 페니키아 또 페르시아 이런 고대 사람들이,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사형시킬 때 이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십자가 처형이기 때문에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주로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처형이 잔혹했냐면, 이미 십자가 처형을 받기 이전에 채찍을 맞았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후에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이것을 대신 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메고 언덕으로 올라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는 이 사람의 죄명을 폐에 적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그리스어로 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죄명이 위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원래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황제죠, 황제.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므로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매여 있는 사람도 반역죄로 달린 거예요. 이미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많은 출혈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아주 큰 세 개의 못으로 십자가의 못으로 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야 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굳이 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죄를 짓죠. 이방인인 우리한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 아래 있게 되는 겁니까?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긴 사람,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 간음한 사람,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죠. 그래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죽었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받을 저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나무에 달려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저주를 지어주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감사,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감사로 날마다 살아있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위험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위험해요.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로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잊지 못하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지고 굳어지고 냉랭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형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인간의 정신 한계를 체감시키고 죽여버리는 가장 지독한 형벌이다. 가장 지독한 형벌이다. 십자가형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고통을 다 느끼게 한답니다. 장성한 이 성인 남자가 2일 혹은 3일 정도에 죽는다고 그래요. 매달리자마자 하루 만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매달려 있는 동안 약 200번 내지 300번 기절한다고 합니다. 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극심한 통증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 손목을 또 발목을 나무에 박잖아요. 그런데 이
이 못이 들어가는 그 위치가 인간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면서 뚫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못이 맞닿아 있는 그곳은 아주 예민한 신경이 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게 되면, 나무의 장대에 높이 올리게 되면 모든 하중을 팔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빠지는 거죠. 여러분 탈골 해보셨어요? 탈골 당하신 적 있으세요? 어깨가 빠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죠. 그 고통을 느끼면 그 느낌과 동시에 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탈골이 되면서 이 가슴과 횡격막이 아래로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호흡이 곤란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 호흡 곤란 상태가 오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반드시 무릎을 세우고 몸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발목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일으킬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몸을 내리면 호흡 곤란이 오고, 숨을 쉬려고 일으키면 발목과 손목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너무나 아파서 기절할 정도로 너무나 끔찍하죠. 그냥 한 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읽을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다리를 꺾어달라고 얘기하죠.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사람 중에 죽지 않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버티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그 사람을 계속 매달 수 없어서 다리를 꺾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해서 다리를 꺾죠. 다리를 꺾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죠. 숨을 쉬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몸을 일으킨다고. 숨을 쉬기 위해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켜야 되는데 다리가 꺾여 있으니까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으킬 수가 없죠. 당연히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사하는 거예요.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새겨져 있고 조명으로 멋있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이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름답게 가지고 있는 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끈하게 다듬어진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의 상징인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잘못해서입니까? 그분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아야 했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집에서 일기에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난 오늘부터 신앙을 가져야겠다. 예수님 믿어야겠다. 하나님 믿어야겠다. 기록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수련회 때 경험한 경험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체험이었어요. 방언을 하게 됐어요. 저녁 기도해야 하는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인데. 너무 놀랬죠. 알고 봤더니 그게 방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하나 경험을 했는데 밤에 이 골고다 언덕을 체험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서 산을 올라가면서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산을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세계의 못이라는 노래. 그 노래 아세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저 문소리가 망치 소리처럼 들리네요.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중간 가사에 보면 망치 소리, 그 망치 소리가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다. 제가 이 고백을, 이 노래를 부르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네.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망치 소리가 왜 내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할까? 그때 저는 십자가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만난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죄 때문에 내 고통과 내 슬픔을 대신 지시고 그 극심한 처형의 도구인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 대한 그 고백, 눈물, 그 감동,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있는 사람이, 이걸 경험한 사람이 돌아서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한 분들은 이 경험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은 끝이에요. 굳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되는 것 시간 문제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 무엇 때문에 혼났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주는 그런 감동이 됩니까? 이게 없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한복음이 너무나 짧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안에는 너무나 깊은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고통을 대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슬픔을 대신 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믿는 게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 구절만.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28절에도 보면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3절에 보면 33절과 36절을 보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37절에 보면 성경에 그들은 자기를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하고 있어요. 왜 요한복음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AD 80년 혹은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33살쯤에 돌아가셨다고 치면 약 6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읽었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뭘 의심해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이것이 사실임을, 예언이 이루어진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지금 요한복음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직접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이 증인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이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증언된 것인 줄 믿습니다. 2018년 9월 2일 새누리교회 예배당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했던 사실을 여러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에서 좀 증언해 주세요. 증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1000년이 흐른다고 해도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증언한 것이 그 사실이 바뀝니까? 2000년이 지난다고 해도 바뀝니까? 3000년, 4000년이 지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공유한 이 사실이 바뀌냐는 거죠. 안 바뀌죠. 요한복음은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 있었고 그 증인이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며 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이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흐른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더 흔들리겠죠.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예요.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붙잡을까요? 성경을 통해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언제 예언했죠? 기원전 600년 혹은 700년 전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인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600년이 지난 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언이 사실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죠. 그게 뭐죠? 재림이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절대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인류,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진리일 수가 없죠. 시대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야 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 있다.
근데 이게 뭘로 성취가 됐다고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복음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읽어보죠. 로마서 4장 20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살 때 아이를 낳습니까? 100세 때. 근데 75세 때 받았던 약속이 뭐였어요? 수많은 모래처럼, 수많은 별들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는 달랑, 물론 이제 약속의 자녀는 한 명이죠. 달랑 한 명이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보여주는 것, 이 환경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환경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꿋꿋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흔들렸던 때도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믿음이 좋아져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까지 나아간 것이죠.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 굳건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점점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공격하는 의심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공격은 의심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수 없듯이, 바이러스 완전히 없을 수 없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의심을 완전히 없을 수가 없어요.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의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죠. 여러분, 의심이 들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심이 들 때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굳건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큰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고요?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때, 여러분, 의심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해요. 의심할 때 우리를 속입니다. 악마의 교훈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의심이 들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미혹이 많은 이 세대, 속이는 영과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뜻이 뭘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미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미션이 뭐였죠? 죽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므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한 자리가 십자가 위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그곳에서 이 고백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요? 바로 죽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어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죠.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죽어야 하고 우리 등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십자가도 거부하고 죽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평안함과 안락함과 풍요로움만 생각하고 따라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들은 복음은 잘못된 복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내가 죽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죽어라. 너희도 나처럼 죽어라. 너의 고집이 죽고 너의 계획이 죽고 너의 가치가 죽고 다 죽어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 아주 기초되는 중요한 목회 철학을 세 가지를 나눴죠. 예배, 말씀, 전도예요. 이 마지막 전도라는 단어를 쓸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냐면 이 전도 중심 교회, 전도가 목회 철학이 되면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겠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전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 귀찮습니까? 하고 싶은 일입니까? 귀찮은 일이죠.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거부하면 창피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희생하고 손해봐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생각은 편안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이끌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힘드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살아가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바울은 목에 잘려서 죽고요. 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아직 적지 못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희생 없이 또 헌신 없이 영혼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그분을 위해 행동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영혼이 구원되는 겁니다. 돈 버는 일에 여러분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을 100만 원 준다고 하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그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금 힘들어도 하겠죠. 일당 100만 원인데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돈이면 많은 사람들이 돈에 헌신합니다. 생명까지도 바치려고 할걸요. 돈 준다고 하면. 제가 왜 돈이 무서운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을 헌신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헌신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저는 확실합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등에는 여러분이 박혀있는 달려있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